2019년도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을 가면은 휴전선 155마일이 다 산악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원 지역에 가면 강원도이면서도 일부 육사단이라는 지역은 평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철원 평야에는 아주 곡창지대로 마치 우리 김제액처럼 그야말로 많은 쌀을 갖다가, 그리고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 그런 평야지대가 전혀 강원도에 웬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평야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철원을 빼앗기고 나서 사흘 동안을 억울해서 울었대요. 바로 거기에서 조금 가면은 백마고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성산만 넘어가면 금강산까지 우리가 다 6.25 때 차지할 뻔했는데, 그래도 철원 지역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많은 쌀을 생산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곳에 가면은 그야말로 평야지대에 거기에 특별히 많은 그 멧돼지랄지 이런 다른 짐승들이 오고 가면서 사는데, 그곳을 가서 거기에서 많은 밤도 죽고 상수리도 죽고 이런 걸 또 캐고 줍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민통선 안에. 근데 거기 갈 때에 가끔 지뢰가 있어서 지뢰 사고가 많이 나요. 지뢰 사고가 나는데, 지뢰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멧돼지가 지나가는 발자국만 밟으면 절대 사고 날 염려가 없대요. 멧돼지는 그것을 많이 오고 가는데도 사고가 안 난대요. 왜냐하면 멧돼지는 그 지뢰의 냄새를 또 잘 맡는다네요.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인데도.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것만 밟으면 된다 하는 그런 또 원칙이 있다네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온전히 이룬 자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을 모델 삼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썼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온전히 이룬 그 사도 바울을 담는 새해를 갖다 맞이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첫째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시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모습을 보는데,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갖다 이루고, 하물며 유럽의 빌립보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고 생각한 적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생각한다. 오늘 12절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고, 잡힌 바 된, 항상 자나깨나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간다는, 이 잡힌 바 된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요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오늘 또, 이미 잡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걸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서 귀한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2019년도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은 네 종류의 교인이 있대요. 첫째는 어떤 교인이냐면은 물고기 교인이 있대요. 물고기 교인이 뭐냐면은, 이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고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늘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물고기 교인이래요. 여러분들은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순간마다 사는 물고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새 교인이 있대요. 새는요 9일 동안 안 먹어도 끄떡없대요. 다시 말해서 새 교인은 뭐냐면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나오는 교인을 새 교인이라 그런대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인이 있는데 개교인이 있대요. 개교인은, 개는 20일 동안 안 먹어도 끄떡없대요. 한 달에 딱 한 번만 교회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개교인이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개구리 교인인데, 개구리는요 겨울잠 자도 끄떡없어. 아침 이제 경칩이 돼야 깨는 거예요. 겨울잠 때는 자, 절기 때만 한 번씩 나오는 양반, 이건 개구리 교인이래요. 근데 하나 더 교인이 또 있구나요. 거북이 교인. 거북이는요 몇 년을 사냐면은 300년을 살거든요. 300살을 살아요. 거북이가 가장 장수하는데, 거북이는 300살 사는데 무려 500일을 안 먹어도 끄떡없대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는 사람. 이 동네는 아무도 안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잠도 없어. 지금 12시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오늘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항상 자나깨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물고기 성도가 되시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야말로 첫째로는 그런 죄를 잊어야 한다. 죄를 잊고 우리가 새 출발해야 된다.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잊어야 할, 우리가 다 씻어야 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허물도 있고 죄도 있지만은 새 출발하면서 먼저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죄를 갖다가 잊는다고 할 때 이것은 도말한다는 것이고, 도말한다는 것은 지워버리고 페인트 칠해서 깨끗하게 없애버린 것, 완전히 삭제시켜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될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지워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대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요. 얼마나 신령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테스트했어요.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난다며요. 그래서 예, 나는 예수님을 기도할 때마다 만나거든요. 그러면요,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잘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죄가 있는가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라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예수님 만났어요? 예,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수님이 그러던가요? 했더니 예수님도 다 까먹어버렸더라고요. 그 생각도 안 나. 다 잊어버렸어 예수님도. 여러분, 그거 붙잡고 그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출발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신다, 다 없애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해주시는, 눈보다 더이고 양털보다 더이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사해 주시고 다 도말해 주시고 동해의 소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그 죄를 옮겨주셨다는 것. 이 죄의식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늘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14년 전인가요, 어느 한 부인이 남편이 하도 배기 싫은, 너무너무 배기 싫어서 남편 오늘 갔다가
집에 오지 말고 오다가도 어떻게 꽉 좀 되게 해달라고 너무 배기 싫으니까. 근데 그날 진짜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해갖고 요것이 여기 방정 맞아서 나고 마서 이 죄의식 가운데요 나중에 미쳐버렸어요. 부인이 이게 괴로워갖고 하필이면 그날 그 사고 나갖고 죽었다니까요.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잘못한 거, 죄된 거 다 잊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도 잊어야 돼요. 우리 연필을 볼 때에 위에 지우개가 달려있는데, 지우개가 달려있는 것은 실수하면 다시 지우고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란 건 허물이에요. 허물이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잊고 새해를 출발하십시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가정 파괴범이었잖아요. 6계명 7계명을 범했잖아요. 모세도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지도자, 훌륭했던 모세도요 얼마나 큰 실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농부가 농사를 실롱했어요. 농사를 실패했어요. 농사 실패했다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농사 안 질 거예요? 작년에 실패했어도 금년에 새롭게 또 출발해서 새롭게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실수도 잊었고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우리가 잊어버립시다, 그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요셉이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 마지막 어떻게 했느냐?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잘못 없어요. 사실요 요셉이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 시켜서 돈 받고 팔아먹고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했어요. 너무 지긋지긋하게 청소년기를요 그는요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어요. 너무.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났을 때요 형들을 대령시켜라, 나를 감옥에 봤던 저 보디발의 아내 집합 청문회를 할 거예요.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어떻게 했어? 따져보고 물어보고 저자를 당장 감옥에 투옥시켜라.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한마디도 너무 억울한 그 세월을 지냈어도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속상하고 억울한 일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이면 소리 들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다 잊어버리시라, 그 말입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새 사람을 위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한 것도 잘한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십시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른 기적은 대단한 기적이었어. 근데도 그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래도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기적도 베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하고 여러분들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선행을 베풀었어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가 잘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 더 슬퍼지고, 아픈 것을 잊지 않으면 더 아파지고, 억울한 것을 잊지 않으면 더 억울해지고, 서운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서운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망년회라는 걸 하잖아요. 망년회는 왜 잊을 망자에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십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13절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목표를 새롭게 향해서, 그걸 향해서 우리가 새 출발할, 잊어버릴 것,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를 향해야 돼요. 2019년도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새 출발하십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동교회 새해 신앙의 표대, 신앙의 목표를 제가 10가지를 정해봤어요, 나름대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도 다 목표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업에도 목표, 가정에도 목표, 개인적인 목표, 많은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금년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요걸 향해서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목표, 교회 오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먼저 신앙생활 성공해야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10가지를 정해봤어요. 먼저 첫째로는 주일 성수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주일날이면 빼놓지 않고 꼭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날 그냥 약속을 딱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번째로는 11조 실천으로 청지기적인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모든 걸 드려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전도 생활로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생활, 빛과 소금처럼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 다음에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별할 것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 여섯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구역에서나 기관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힘써 모여야 되겠다. 어떤 모임이 됐든지 간에. 일곱 번째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덟 번째로는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체험하는 삶을,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아홉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 받은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고 나누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열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궁극적으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참 착하고 중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중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나름대로 세워봤어요.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왔으니까 새해를 맞이했고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져서 먼저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달려갑시다, 그런 얘기. 표대를 향해만 목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고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달려가노라.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어슬렁거리지 아니하고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가 목표로 끝나지 않고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 말.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만 세운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것도 마찬가지고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성공했던 기업가들 보면 정주영 씨나 김우중 씨나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큰 기업을 이루었던 성공자들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김우중 씨 관계를 보니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그런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예요. 그때가 중학생 때인가요, 6.25 때 대구로 피난을 갔대요. 근데 대구에 가면은요, 방천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어린 것이 아침에 자기 가족을 살리고 생활하기 위해서 신문을 돌렸대요. 중학교 때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는데 하루에 100분은 다 돌려야지만이, 팔아야지만이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 사라고 이렇게 신문을 돌리고 시장을 뛰어다니는데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앞서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 신문을 많이 이 100불을 다 팔아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인가 예를 쓰다가 그가 가만히 보니까 신문을 돌리고 팔다가 보니까 이 거스름돈 이 주고 받는데 시간이 다 뺏겨서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거스름돈을 몽땅 미리 딱딱 준비해서 쌓아놓고서는 신문을 갖다가 팔면서 또 거스름돈 그냥 지지하지 않고 열심히 한대.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것 갖고 또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문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주고 나서 거스름돈이나 돈은 나중에 오면서 받았다나 못했다나. 다시 말해서 내가 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업가의 정신으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을까, 이런 승부욕, 이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기업가도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는 남들처럼 하면은 남들처럼밖에 안 돼요. 우리가 남들보다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2019년도에는 더 달려가시고 더 최선을 다하시고 더 땀 흘리시고 더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는 2018년도도 잘 됐지만 더 잘 때는 2019년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